본문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안부와 인사를 전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항상 웃을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슬픔과 아픔, 고통과 괴로움 없이 늘 웃음만 있기를 원하는 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웃음은 삶에 큰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고 의학적으로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진정시키고 혈압을 떨어뜨리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웃음은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아토피를 치료하고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박사는 한번 격렬하게 웃으면 에어로빅 한 5분 정도 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의 만큼의 모든 근력들과 또 근육들을 사용하여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웃으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웃음은 반쪽짜리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의 나머지 반쪽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울음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복받쳐 흘러나오는 눈물은 몸속의 스트레스의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어서 마음의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 놓아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한 이유가 이것이 단지 기분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몸의 반응이 이 호르몬 수치를, 스트레스를 주는 호르몬 수치를 낮추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스트레스가 경감이 되어 후련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시원하게 울고 나면 호흡이 안정이 되고 심박수가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목 놓아 우는 사람들,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이 심장병, 심장마비의 발병률이 훨씬 더 낮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에는 웃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웃을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은 반쪽짜리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끔 제가 이야기하죠. 아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해만 비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뭐가 된다? 사막이 된다. 그러니까 아랍 지역에 사막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는 늘 해만 비치고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해만 비치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이 점점 메말라 사막이 됩니다. 여러분, 사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죠. 비가 와야 거기에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해만 비추면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때로는 비바람도 몰아쳐야 그 비바람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안겨주어 사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항상 웃음만 있는 사람, 그 웃음은, 슬픔이 없는 웃음은 진정한 웃음이 되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그냥 웃기만 하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냥 뭐 모든 염려나 근심도 그냥 다 그냥 좋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냥 항상 웃기만 하고 좋은 걸로 받아들이고, 그 삶은 사막이 되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두 가지의 치료제를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웃음이요, 하나는 울음입니다. 웃음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고, 울음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에는 웃음과 울음을 적절하게 주셔서, 그러니까 삶의 기쁨과 슬픔을 적절하게 주어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생명력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웃어야 할 때 정말 가식 없이 그렇게 크게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울어야 할 때 정말 남을 보지 않고 목 놓아 울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가식 없이 마음껏 웃고 그 다음에 목 놓아 울고 계십니까?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저분은 늘 표정이 똑같아.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항상 똑같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너무 밝은 모습으로 웃어야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애가 달아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을 수 있어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웃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 않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웃으면 뭐가 와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지 않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참 기쁨은 애통함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맛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삶의 애통함의 골짜기를 지나봐야 그것이 참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삶의 성숙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삶의 고통과 슬픔을 경험해 보아야 삶이 깊어지고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그때 발견합니다. 진정한 슬픔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얕은 세상적인 기쁨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내면의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웃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뭐와 같냐면 이거와 같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지나와야 새 생명의 해산의 그 깊은 슬픔을 지나와야, 고통을 지나와야 새 생명의 기쁨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해산의 고통의 그 슬픔을 지나가지 못하면 새 생명의 기쁨을 정말 맛보지 못하는 것처럼, 정말 내 몸에서 아이를 낳아봐야 그 생명의 기쁨을 아는 것처럼, 정말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다. 슬픔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찬송이 나옵니다.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리라. 참된 슬픔을 경험해야 참된 만족과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을 그때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슬픔을 경험하고 그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는 자는 참 기쁨을 맛볼 것을 아셨기 때문에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요. 애통하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성경의 애통이라는 단어는요, 여기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펜테오 단어는 이 헬라어 중에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뉘앙스가 강한 단어가 펜테오입니다. 이 펜테오는 언제 사용했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사별했을 때,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까이 지는 사람이 죽어 사별할 때의 그 극심한 슬픔을 표현할 때 펜테오, 애통한다. 그러니까 심장을 찔는 듯한, 살이 예는 듯한 그 슬픔을 표현할 때에 애통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이거 가장 근접한 말은요, 단장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장, 끊어질 단자, 창자, 장자. 창자가 끊어진다. 너무 슬퍼서 막 목 놓아 부르짖을 때 마치 내 창자가 끊어질 듯이 고통스러운 그 슬픔, 그것을 단장의 슬픔이라고 하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장이라는 말은요, 중국 세설 신화의 이라집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옛날 중국 진나라의 환원이라는 사람이 촉계라는 땅을 징벌할 때에 군사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기슭을 협곡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병사가 이
원숭이 새끼를 잡아서 배에 태우고 배가 강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 기슭에 이 어미 원숭이가 이 새끼 때문에 막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에서 떨어졌으니까 그 배에 오르지 못하고 그 강가에서 울고 있는데, 이 협곡을 따라 배가 지나가니까 이 어미 원숭이가 이 협곡의 절벽들을 막 쫓아 계속 그 배를 쫓아서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0리쯤 배가 가서 강 기슭에 닿자 이 어미 원숭이가 그냥 달려와 이 배 위에 올라왔는데, 얼마나 애타게 그 새끼를 쫓아왔는지 배에 오르자마자 이 어미 원숭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원숭이가 도대체 왜 죽었나 하고 배를 이렇게 갈라봤더니 이 배에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새끼 때문에 안타까워 그게 슬피 울며 간절하게 쫓아왔든지 그 심정이 다 잘라졌다. 그래서 단장, 창자가 끊어졌다. 단장의 슬픔, 창자가 찢어지듯이 슬픈 것이죠. 구약 시대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픔을 표현하는 표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허리에 동입니다. 머리를 풉니다. 그리고 죄를 무릅씁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며 통곡합니다. 그게 구약 시대의 애통한 표현입니다. 요엘서에 보니까요,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애통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습관적으로 옷을 찢으며 겉으로 정말 슬픈 표현을 하는 그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정말 너희들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 애통하는 심령. 영어에 정말 큰 슬픔을 당하면 절망할 때 그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broken heart. 마음이 깨어졌다. 너무 슬퍼 내 마음이 깨어져 버렸다. 여러분, 애통이 뭘까요?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또 삶의 무게 앞에, 삶의 두려움 앞에, 고통 앞에 내 마음이 찢어져 슬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찢는 애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봅니다. 눈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샘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샘을 길러내는 게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 안에 기쁨을 길러내는 것은 웃음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웃는 것.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과 슬픔을 터뜨리는 것, 우리의 샘이 이 슬픔과 고통의 이 슬픔을 터뜨려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은 눈물로 부르짖는 겁니다. 세계의 장례 문화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유가족과 지인들이 모여가지고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장례 기간 동안.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유가족들과 그를 아는 지인들이, 그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장례 기간 동안 계속 울부짖습니다. 이게 주일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좀 그런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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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렇게 울부짖으면 울음이 안 나오던, 너무 기가 막혀 울음이 안 나오던 유교적 마음에도 그 슬픔의 샘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슬픔이 겉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 울음은 간염이 되어 또 옆에 사람을 울음을 터뜨리고, 옆에 사람의 울음을 터뜨리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울 때에 장례 기간 동안 그들의 모든 마음의 슬픔을 자꾸 쏟아내며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그 애통이 터져나와 주님 앞에 애통해지는 것이죠. 저 어릴 때 교회 가면, 우리 어린 시절에 교회 가면 이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었으니까 곳곳에서 눈물바다처럼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희한하게 한 사람이 울면 또 옆에 사람이 울고, 그 사람이 울면 또 옆에 사람이 울고, 울며 부르짖고,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로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들 얼굴에 평안이 이렇게 싹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마음속에 임하여서 그렇게 찌들고 힘든 삶을 주님 앞에서 울고 울어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나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마음속에 임하여 그들 마음속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다시 하나님의 평안을 얻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또 세상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가 앞을 못 봐 얼마나 애통했는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잠잠해라, 조용해라.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한지 주님 앞에 더욱 소리를 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가서 내 믿음대로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 왕,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가 불치병에 들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단념하고, 그래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얼굴을 벽을 향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애통하는 심령을 눈물로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샘이 터져, 눈물의 샘이 터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샘이 터져 우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슬픔의 단계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위로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애통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삶이 평안하고 안정될 때 고상하게 주님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삶의 문제나 부족한 거나 어려움이 있어 만납니다. 가정이 깨어져서,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병에 걸려서, 불안하고 절박해서, 또 삶에 소망이 없고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그런 삶의 고통과 문제 가운데 심령의 애통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창녀도, 또 쩔뚝발이도, 또 소경도, 세리도, 수많은 하나님의 앞에 죄인들이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애통해야 하는 게 아닌가, 내 문제 때문에 애통할 수 있나?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삶의 문제와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고통 앞에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죄를 위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그 일반적인 죄책감이나 후회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죄책감이나 후회는 자신 스스로 뉘우치는 것이고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건, 그것이 회개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아 내 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을 보며 나의 죄를 찢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인천의 다락방 교회, 그 다음에 인천 방주교회 원로 목사님 그 박보영 목사님이 예수님 앞에 회심한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 박보영 목사님 가정이 다 신앙이 아주 돈독한 가정입니다.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어머님도 목사님, 작은아버지도 목사님, 거의 가족 친척 중에 거의 대부분 다 목사님이고, 또 자신이 장손이어서 당연히 목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방황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부임해서 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싸움이 많은지, 그냥 매번 모일 때마다 싸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도둑질을 하는지 막 서로 훔치고, 그러면서 이 어린 박보영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나?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는 않고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자라면서 교회에서 멀어져서 이제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결혼까지 했는데요. 그때도 신앙을 그렇게 깊이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죄라는 죄는 모두 다 그냥 모든 죄를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변화가 돼요. 교회 집회를 하러 갔는데 어디서 보니까 낯익은 여자분이 앉아있는데 표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데 생각하면서 막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딱 났는데, 자신이 옛날에 가던 술집의 주인장이 거기에 앉아서 자신의 예배를 설교를 듣고 있더래요.
어쨌든 그러던 이 박보영 그 전에 목사님은 아니었죠. 그분이 이제 심장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제 의사가 얼마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삶이 비참하고 힘들어. 그래서 마가다락방이라는 교회 강대상 앞에 나아가 맨 앞에 나아가 주님을 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따지듯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병을 고쳐보세요. 그렇게 원망하듯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자신의 지난 죄들이 마치 필름이 지나가던 모든 죄들이 다 기억이 나며 생각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니 저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치료했다. 희한하게 이 박보영 목사님이 심장병이 치료가 되고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버렸대요. 의사직도 버리고 자신의 재산도 다 팔아 사람 필요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쪽방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주님을 진실히 섬겨 지금 목회의 길을 이제 원로가 되셨는데요.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또 울고 또 울어도 내 이 죄를 갚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고 눈물로 나가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 삶에서 또 내가 하나님을 죄송하게 하는 그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면 주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예수님께서 집 나간 아들을 동구 밖에서 날마다 기다리며 눈물로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자 달려나가 얼싸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처음에는 나의 문제와 나의 고통 때문에 애통합니다. 근데 신앙이 조금 성장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애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아가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그때는 내 문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주님께 맡겼으니까. 나의 문제는 이제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더 이상 그것이 나의 눈물이 되지도 않고 나를 힘들게 하지도 않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까이 가도 애통하는 눈물이 나오는 이유는 그때부터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슬픈 마음, 온 인류를 향한 찢어지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다가와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오기에 이제는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그 심판을 보고 에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느헤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깊은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나의 문제로 울던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이제 나의 문제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그 영혼들과 세상을 향하여 안타까운 눈물로 날마다 애통하며 눈물 지을 수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애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여기서 위로한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합성어입니다. 카라는 곁에, 칼레오는 콜, 부르다, 곁에서 부르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정말 애통하는 자에게 곁에서 이리 와 나에게 안겨라, 나에게 기대어라, 내 품에 안겨라 하고 옆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옆에서 부를까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헬라어로 뭐라 할까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오는 위로, 칼레오는 위로,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의 어원이 바로 파라칼레오. 그래서 성경은 위로의 성령님, 애통하는 자의 옆에 오셔서 나에게 안겨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말씀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입니다. 유진 피터스가 쓴 메시지 성경은요, 마태복음 5장 4절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가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너는 복이 있다. 그때야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애통하는 자는 성령님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클라크 대령이, 믿음이 신실한 대령이 계신데, 이분이 주중에는 자신의 업무를 보고 일을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 집회 같은 걸 하십니다.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한 500~600명 정도가 모여서 그 집회에 참여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술주정뱅이, 좀도둑, 소매치기, 노름꾼들, 그러니까 삶의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목회자도 아니고 대령이니까 설교에 그렇게 기교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설교가 내용이 깊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한 설교를 하는데, 신기한 것은 거기에 모이는 그 사람들이 다들 그 이야기를 굉장히 주의 깊게 흥미롭게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언가 보았더니 이 클라크 목사님이 내용은 그렇게 깊진 않은데 설교할 때마다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며 울며 안타깝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쏟아내니 이 클라크 목사님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좀 그만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 좀 그만 울려고 자제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조금 자제가 되어서 이제 좀 덜 울고 설교를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설교를 집중하고 감동 있게 들었던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서로 딴청을 피우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별로 지루해하고 설교를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크 목사님이 내 눈물이 사라진 후부터 사람들이 감동이 사라졌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발 저에게 눈물을 돌려주십시오. 저에게 눈물을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다시 눈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보며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설교를 하게 되니 다시 사람들이 감동을 받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눈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애통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 그 애통함으로 내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삶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위로로 오늘도 살고 하나님의 위로로 내일도 살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위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눈물로 애통하며 주님의 위로가 임하여 또 힘을 내어 또 한 발자국을 내딛고 또 한 발자국을 내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고 문제없고 또 웃고 기쁜 것,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된 복은 애통하면서 온다. 그 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 참된 위로가 임하고 참된 소망이 생기고 참된 기쁨이 찾아오고 그 삶에 생명력이 움트는 그 애통함.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도 그 애통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의 부르짖음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슬픔, 하나님 우리의 창자가 끊어지듯 아픈 고통과 눈물, 하나님 아버지 이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 주님 앞에 목 놓아 눈물로 부르짖을 때 우리 성령님의 위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피어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 위로로 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부터 우리의 눈에 눈물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애통함이 없어 하나님 메말라가는 우리의 마음들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눈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옥토가 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갈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옥토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오니 능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하나님 눈물로 애통하며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의 무게로, 하나님 삶의 문제로, 나의 죄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없는 그러한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들고 나가 주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간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주님 앞에 하나님 위로를 얻으며 주님의 평안이 깃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삶의 십자가의 길을 눈물로 애통하며 위로를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하심이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